계속해서 우리 오늘 시편 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앞전에서 봤던 우리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론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가 오늘 또 본문의 시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표제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 보면 7편 표제 맨 위쪽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시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아마 구시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피해 다닐 때에,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여러 번 밀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을 보았죠. 다윗은 바로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이 사울은 얼마든지 다윗을 정식 재판에 해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고 여러 번 암살하려고 했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사냥하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내용이 오늘 본문 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가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도 날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가 급하면 사람이 사는 집 안에도 날아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이 급하면요, 정말 아무 곳이나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피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에 다윗은 그 포위망을 간신히 뚫습니다. 간신히 뚫고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다윗은 간신히 요기를 하죠. 거기서 요기를 하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다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와져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다윗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들린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해가지고 이 노베 제사장 가족을 모두 몰살시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다윗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냐민 사람 구시도 그때 관계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다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피하였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도운 하나님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과는 화해하지 않겠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들은 반드시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을 돕는 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뭐 제사장까지 죽였으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 후부터 다윗은요, 이제 정말 이 넓은 하늘 아래서, 정말 이 넓은 곳에서 좀 피할 곳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피하오니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오니. 세상에서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피할 곳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실 것이고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쫓길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라는 말은요, 악한 자들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허위를 다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다 지어내가지고 성도에 대해서 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다 믿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쫓길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쫓길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지금 악한 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가 성도를 미워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성도는 절대로 악한 자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거든요. 성도는 절대로 악한 자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6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우리 관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정관 읍사무소 뭐 그런 것을 보면 관청이 업무를 시작하는 날은 언제 업무를 시작합니까? 날이 밝을 때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세력이 밤중에 이렇게 날뛰기 때문에 날이 새면 자기는 아마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자신의 사건을 예외적으로 밤중에라도 심리해 달라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하나님께 심리해 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다윗이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일어나사. 이거는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거예요.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극악한 자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진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급할 때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녀도 급할 때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장식용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급할 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열쇠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 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동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증인으로 대동하시고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매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엄두를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만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여기서 나의 의와 성실함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의와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악한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부를 하고 그리고 아첨을 하지만 자기는 끝까지 그러한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끝까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한 자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이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안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저는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갔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가 배치를 받은 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작전관이 있었는데, 작전관 소령이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제가 배치받아 가는 날 그분이 항상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때 비로소 뭘 느꼈냐면, 내가 정말 그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이 귀한 복을 빼앗아 가셔서 불의가 다스린 시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가 다스린 그 시대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악의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1분 1초 단위로 지켜주십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요, 간호사들이 몇십 분 단위로서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동안에 그 중환자는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단지 악한 자 본인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도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만히 두십니까? 갈 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갈 때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계속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 13절 말씀을 비춰볼 때에 악한 자들을, 악한 권력자들을 마치 잔치집의 돼지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잔치집의 돼지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단칼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막 갈고 계십니다. 또 이미 활을 당기셨어요. 이미 활을 당겨 놓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화살이죠. 불화살이기 때문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그런 악한 자들을 의리가 있고 화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그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악을 생산해내는 것뿐입니다. 악을. 그래서 거짓을 낳고 장악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겉모습을, 그래도 그 악한 자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자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좋은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머리는 좋은데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한번 악을 저지르게 되면 악에 대하여서 중독이 생깁니다. 중독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한 악을 행하지 않으면 금단 증세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웬만한 악한 짓을 해서는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무리수를 두게 되겠죠.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들통납니다. 모든 죄악이 다 들통이 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15절 말씀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데 점점 더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욱더 자극적인 죄를 원하고 더 심한 악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한 자의 무리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뒤집으셔서 맨바닥에 그냥 내던지시고 머리를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머리를 부숴버리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누명이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누명이 벗겨지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실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때 우리 성도들은요, 악한 자를 내리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악한 자의 박해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악한 자가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리석게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높이 드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신실한 사실을 깨닫고
과거와 다르게 더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찬송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